아, 소리 잘 들으십니까? 예. 소리 잘 들으시죠?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은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소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생긴 그 음파가 우리 귀천까지 와서 그것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기의 진동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어떤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그것이 공기를 타고 우리 귀에 들려와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자연적인 소리로는 바다에 가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파도 소리가 들리고, 산에 가면은 새 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또 비 올 때는 빗소리, 비가 많이 올 때는 천둥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또 폭포가 있는 이런 곳에 가면은 폭포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자연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리가 있죠. 보통 우리는 인공의 소리라고 하죠.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음악이죠. 노래죠. 이 음악도 하나의 소리거든요. 또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에서 나는 자동차 소리, 경적 소리,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귀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은 아니죠. 오늘도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강연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소리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듣는 그 소리는요, 때때로 아름다운 소리도 있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귀를 거스리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리 중에 아주 좋은 소리가 있죠. 어떤 소리겠습니까? 사람의 목소리. 뭐 자연의 소리도 좋고 인공이 만들어낸 음악 소리도 좋고 노래 소리도 좋지만은 이 사람의 목소리만큼 좋은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다 좋으냐?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리의 귀에 거스르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짜증의 소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소리 중에는 달콤한 소리도 있고 부드러운 소리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쓴 소리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 많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의사를 소통합니다.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말하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소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별히 음악 하시는 분들, 노래 하시는 분들은 이 소리에 굉장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스르는 소리가 있고 자기의 귀에 어그러진 소리가 있으면 매우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 소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큽니다. 성경에도 이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신약을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기 전부터 이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고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원래 자식이 없었는데 그 나중에 나이 많아서 그 천사로부터 그 임신 소식을 듣고 바로 낳은 아들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어려서부터 나신인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 자라서 광야에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낙타터를 입고 허리에는 뭐를 띠고요?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광야에서 야인처럼 그 거친 광야에서 그가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뭡니까? 말 그대로 세례를 베풀고 또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을 외치는 그 사명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가 외친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이 외침은 또한 누구의 외침이기도 하냐면은 예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얘기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의 목이 잘려나가게 되죠. 이때 그 목을 자른 왕이 누구죠? 헤롯 왕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통성경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이 성경학에도 그렇게 자세히 배우니까요.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 헤롯은 원래 헤롯은 왕가는 BC 1세기부터 AD 1세기 요 사이에 그 로마에 붙어서 권력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가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5명의 헤롯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처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살해했던 그 헤롯이 바로 대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아들이 바로 헤롯 아켈레오고요. 그 밑에가 이제 헤롯 빌립 2세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시대의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파스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동생 부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고발한 거예요. 어찌 왕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화가 나서 이 요한을 목을 베기로 합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봐서 그 헤로데아의 딸이 있는데 춤을 추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주겠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요구하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죠. 이런 정말 광야에서 야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목뱀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살았던 그 요한,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의 모습의 정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고 외친 그 광야의 소리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 나라가 옴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옴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례요한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세례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왔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즉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원래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은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외치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든 그 악한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 하나님의 크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바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가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이 많은 무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외칠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이 세례요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신앙적인 근본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전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묻는 질문,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저희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한 질문을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복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대해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들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와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 입은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미리 닦아놓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처럼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그래야만이 온전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기다리는 자의 첫째 자세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어놓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우리 형제를 미워했던 죄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든지 어떤 죄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이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주님을 맞을 준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열처녀 배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5명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있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를 향해서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꿈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을 그 그릇들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다림이 온전한 기다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의 외침을 통해서 그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는 그 외침이 그 시대 그 세례요한 당시의 외침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려지는 광야의 외침,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수많은 소리들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외치시는 그 광야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소리를 들음으로 이 소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의 대림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